네, 오늘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21장으로 들어가고요.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하는지, 또 거기서 왜 고난을 받고 왜 채찍질을 당하시며 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매달리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본질을 계속하여 가르쳐 주셔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계속해서 무슨 논쟁을 벌여왔어요? 큰 자의 논쟁.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논쟁들이 계속 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먼저 믿은 자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는 여리고성에 들리셔서 누구를 고쳐주셨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치셨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이 고백에 담긴 의미가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유요 본질이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장 9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2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입성하고 있는, 함께 예수님을 앞서가고 뒤따르는 큰 무리들도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무리들이 외치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과 이 앞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진행하면서 그 차이점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2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여기 21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접속사죠. 말하자면 접속사 하나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호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이호테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그때에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 그리고 호테,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의 내용과 이 21장의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보면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치는 이 사건은요, 앞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은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벳바게와 베다니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벳바게라는 곳에 왔고 건너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서 나귀를 끌어오게 했고 거기서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두 제자를 보내시며라고 말하는데, 이 보내시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일을 심부름을 시키려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적 의미로 보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리들이 휩쓸리지 않고 빨리 쫓아내듯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속에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무리들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그 본인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빨리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왜 벳바게로 가라고 하시지? 왜 베다니로 가라고 하시지? 거기서 아니 누구의 나귀인지도 모르는데 왜 끌어오라고 그래? 갔다가 또 괜히 또 쿠사리 먹고 네가 누군데 내 나귀를 끌어가려고 그러는가 하면서 또 이게 또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말에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다니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말을 끌어오라고 하지 않고 굳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나귀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 크지 않아요. 그렇죠? 장정이 타면요 발이 땅에 닿지는 않지만 닳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귀예요. 나귀는 또 노새와는 또 다릅니다. 노새는 좀 더 크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탄다고 할 때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냐면 말을 타셔도 충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을 타고 권위 있게 입성하실 수도 있지만 그 초라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부분을 보기도 해요. 종종.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런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요 원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나귀는 역사 초기부터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운송 수단으로서의 동물이고 주로 밭을 가는 데 사용됐던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나귀가요 꼭 서민들만 타고 다녔던 동물은 아니에요.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다윗 시대 때까지는요 이 나귀가 권세자들, 돈이 많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타고 다니던 거예요. 물론 서민들에게 있어서 나귀 한 마리는 밭을 가는 데도 쓰이고 운송 수단으로 쓰이고 여러모로 쓰이지만 구약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귀가요 서민들도 쓰지만 귀족층들도 주로 타던 거고 왕도 이 나귀를 탔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주로 나귀를 왕족은 타지 않고 노새를 탔어요. 이 노새는요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귀가 갖고 있는 장점과 말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게 노새여서 나귀보다는 좀 크고 말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러나 말보다는 더 산을 타기도 좋은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계승식에 보낼 때 이 노새를 태워 보내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약 시대 얘기고 로마 시대에는 왕이 어떤 성에 입성을 한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항상 뭘 타고 왔냐면 말을 타고 입성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 로마 시대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면 당당하게 뭘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이 구절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봤거나 어떤 밭을 갈아봤거나 이러지 않고 태어나서 그대로 어미 나귀에게 보호 속에서 자라난 그런 아주 순수한 나귀예요.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만 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1장 4절과 5절의 내용이죠. 21장 4절과 5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스가랴 시대에 말이 보편적으로 타던 것이었다면, 말이 보편적으로 왕들이 타던 것이었다면 어쩌면 겸손하여 말을 탔다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주로 나귀를 주로 탔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스가랴는 성경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도덕적인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면 헬라어로 볼 때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겸손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까운데 이 온유함은 무엇에 대한 온유 겸손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 뜻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는 것, 그런 순종의 차원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내 생각과 내 합리적인 이성과 내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싫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힘들다 이거죠. 제가 그것을 질 자신이 없다 이거죠. 그 고통을 견뎌낼 자신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히 용기가 안 나고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죽기까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은 착하고 양보하고 미덕이 있고 덕스럽고 이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베이지에 깔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어요. 불편해요. 때로는 귀찮아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기꺼이 그것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엎드릴 줄 아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겸손입니다. 단순히 착한 거, 이 겸손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성도보다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에 순종하기 싫은 경우가 더 많아요. 솔직하게. 알죠? 내가 감당하기 싫어요. 왜요? 불편하니까. 왜요? 포기할 게 많으니까.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이해하시겠지. 타협해요. 에이, 이 정도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자꾸 내 경험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살짝 방향을 트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싫어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편한 쪽으로 자꾸 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자꾸 오류에 빠지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단 이 구절에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그 겸손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그만큼의 수준에서 이 겸손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걸음을 따라가려는 싸움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 초라한 나귀를 타실 수가 있어? 이런 차원으로 보시지 말라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다시 들어가는데 우리 그 겸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시 3절로 돌아갑니다. 3절. 또 하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 구절을 볼 때에 종종 학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그 초월성 능력을 가지고서 어디에 나귀가 예수님이 타셔야 될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딱 간파하시고 제자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보낸 집에 그 나귀 주인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인 걸 예수님이 이미 초월적인 능력으로 딱 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바꿔놓으셔서 이렇게 말만 하면 보내주실 거야, 보내줄 거야 이렇게 딱 간파하고 제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도 아시겠죠. 그러나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저는 좀 그 견해에는 조금 반대하는 측에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시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차원으로 제자들을 미리 앞서 바라보고 보내셨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을 좀 근거로 보자고요. 성경을 근거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베다니. 그러면 베다니가 어디냐? 우리 성경을 좀 몇 번 찾으셔야 돼요. 우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비로소 그때로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던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지경이라고요. 그럼 베다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많은 베다니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베다니 지경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당연히 봤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만 보시죠. 그 44절까지 내용을 다 봐야 되지만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44절까지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조금 천천히 가셨지만 거기서 가셔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미 죽어 장사 지낸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그 무덤에서 나왔던 사건. 그 사건을 가족들만 보았을까요? 아니요.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봤죠. 그 지역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늘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했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서 그들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그 내용이, 그 일이 일어났던 데가 어디라고요? 베다니라고요. 베다니에서 이렇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베다니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그리고 한 구절 더 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야기예요. 근데 승천하실 때 유달리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어디 앞까지 가셔서 축복하셨어요? 베다니 앞까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베다니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베다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베다니와 예수님은 무엇을 나누는 관계였을까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베다니의 사람들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분명히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델로 삼기 위해 예수님은 베다니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마을로 건너가라. 가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와라. 혹여나 주인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알았어요. 갖다가 쓰세요 라고 내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관계성을 때로는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관계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 수 없으면 그 예수님이 하신 겸손을 우리가 바르게 그 겸손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그림이. 그런데 이 관계를 제자들도 아직 잘 몰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다니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서의 시작하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뭘 깨달아야 하는지를 이제 그 앞전에는 말로만 했었는데 이제 눈으로까지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8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아니 7절부터 보죠.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제 절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고, 그 나귀를 탈 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어서 안장을 대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은 지금 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보내러 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점점점 뭐가 되고 있어요? 고조되고 있고,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흥분도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왔던 얘기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벙어리들의 입술을 열어내고, 이러한 정말 놀라운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었던, 그래서 무리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메시아일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무리들의 가슴은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8절에 보니까 대다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드카펫을 깔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어요. 그리고 종려수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들 막 부르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다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성경이 20장과 특히 20장에서 그 바디메오의 이 사건과 오늘 21장의 이 앞장면이 묘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장 29절을 보세요. 20장 29절.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이 무리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입성하는 무리들과 동일한 무리입니다. 이 큰 무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더니, 이 표현 뒤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뜬 다음에 20장 34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은 큰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디메오를 말해요. 그리고 두 맹인이라고 마태복음 표현하고 있으니까 눈을 뜬 두 맹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3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맹인도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고 예수님 눈을 뜨게 했고, 뜨자마자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1장 9절로 오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 무리의 대부분은 누구예요?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예요. 물론 이 무리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냐면 두 맹인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의 대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물론 외쳤던 것은 두 맹인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 무리들이 뭐라고 외쳐요?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맹인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외침과 이 무리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외침은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칠 때에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맹인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요, 우리를 구원회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 죽어가는 심령을 살릴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인정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기에는요, 이 고백에는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내 욕심이 없는 외침이에요. 바디메오의 욕심에는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의 외침은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인정하는 외침은 맞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과 그 인식의 내용은 맞는데 이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외치는 외침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죠? 이 땅의 왕이 되실 기대가 있어요. 왕이 되시자마자 이제 로마와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며 배고프고 굶주렸던 우리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실 그 전투적이고 영웅적인 메시아가 되실 것에 대한 뭐를 갖고 외쳐요? 그런 기대를 갖고 외치는 외침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외침인데 더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기대하고 인식하는 면에서는 맹인이 외쳤던 외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 대략 5일 정도가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리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느냐? 바라바를 풀어라. 그리고서 또 뭐라고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자들의 상당수의 무리가 어떤 무리냐?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고 이때 호산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고 거기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왜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외침의 본질이 틀렸기 때문에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외친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충족이 안 되니까 이제 거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왜 이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바라바는 성경에 보면 살인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이 바라바는요, 얼굴 생김새도 못생겼고 머리도 크고 이빨도 누렇고 막 빠져있고 정말 짐승처럼 생겼잖아요. 예수님은 반면에 참 멋지게 생겼죠. 누가 봐도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살인자여 강도인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무리들이 바보예요? 살인자를 풀어주라 그러게? 그런 차원은 좀 잘못된 시각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기록들을 잘 살펴보세요. 바라바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서는 단순한 살인자로 표현했지만 다른 데서는 그 무리들을 위해 밀란을 일으킨 자여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에요. 독립투사였어요. 로마의 주요 관직을 암살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들의 입장에서는 영웅이었단 말이에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던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자마자 왕이 되어 로마와 싸울 것 같았는데 로마의 병정의 손에 붙잡혀서 채찍을 맞았고 그냥 아무 힘없이 연약한 자로 붙잡혀 있는 예수와 독립운동을 벌이며 주요 관직들을 죽였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앙을 받고 있던 아주 전투적이었던 영웅적이었던 바라바가 서 있어요. 그 군중 속에 장로들이 가서 쏘근쏘근대요. 야, 저렇게 힘없이 붙잡혔던 예수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고 너희들을 위해서 저 로마의 주요한 인물들을 죽였던 바라바 중에 누가 우리한테 더 이득이겠느냐라고 꼬드겨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볼 때 누구를 풀어주는 게 더 이익일까요? 나라의 독립과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누구를 풀어주는 것이 더 이익일까요? 그들의 시각에서는, 당시 시각에서는 바라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하게 살인자와 예수님의 그런 비교라면 이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독립투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더 이득이죠. 이익이죠. 자신들의 기대와 부합하죠. 그래서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는 무슨 기대가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이익과 나라의 유익을 위한 기대를 가지고 외쳤다고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이
내가 불편하고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인했다면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나라의 독립과 자신들의 배불림을 먼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무슨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익에 따라서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미도 그런 짓을 했던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차원을 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본질을 놓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안의 무리들의 어떤 행사 속에서는 참 거룩한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고 내 욕심 차리에 바쁘고 내 탐심을 이루기에 바쁘고 나 배불리기에 바쁜 성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의 뭐가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고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는 것들도 다 똑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잖아요. 뭐예요? 그게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 장로가 장로답지 않을 때,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서 신앙의 본질이 모르고 내 기대와 내 만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결국 그의 삶은요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또 예수 같은 것 이러면서 손가락질 한다고요. 여러분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래야만 못 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가식적으로 살아갈 때 목사가 강단에서만 거룩할 때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섬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는 훈련받은 것뿐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셨어요?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럼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회사 동료를 섬길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 힘들죠. 왜요? 세상에서 친구를 섬기고 직장 동료를 섬길 때 배알이 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알기는 이때 내가 섬겨줘야 되는데 이때 내가 내 자존심 내리고 그를 그리스도인답게 섬기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텐데 아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을 다 싸잡아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솔직히 몰라요? 알죠. 대부분 알죠. 여러분 90% 이상 알아요. 내 자존심을 세울 때와 내 자존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겸손을 내가 해야 될 때를 안다고요. 근데 다만 못하는 이유는 내 자존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거기서 내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신앙의 수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요? 주로 교회 안의 모습만 보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점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들리는 얘기,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통해서 어렴풋이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분별하려고는 하죠.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기는 하죠. 그러나 진짜는 몰라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수준은요, 자기 자신의 수준은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보시죠. 잘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겼나 이거 보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맨날 말씀을 듣고 가슴에 채찍질을 당하는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실천해야 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럼 내 신앙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수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많은 무리들 속에 속합니까?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리 속에 군중심리에 있어서 나 기도했는데, 나 예배했는데, 나 헌금했는데 이게 신앙의 위로가 됐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내가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가족들과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내가 발휘하지 못했구나. 오늘은 내가 그래도 요건 내가 참 잘했어. 태희야 너 참 기특하다. 너 그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겸손, 네 자존심 누르고 그때 잘 순종했다. 이렇게 자신을 도닥거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 교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 오늘은 참 잘했다. 근데 어제는 왜 이렇게 그 모양이었냐. 내일을 좀 더 잘해보자. 스스로에게 계속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주를 따르고 어떠한 겸손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며 하루하루 정말 이 치열한 싸움을 잘 싸워내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